영과 진리로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읽자. 교동문 9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또한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한번 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 행위와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와 함께 코로나 전국으로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니 원합니다. 연초에 각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지 올 연말까지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튼튼한 건강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영원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저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조차 별로 효과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앞으로도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는 한국 사회가 되기 원하오니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한국인 1인당 전자 폐기물 배출량은 15.8kg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1년 기준 냉장고 140만 대, 세탁기 120만 대, 휴대폰은 2천만 대가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한다며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의 쓰레기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우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생태계 오염, 다이옥신과 카드뮴 중독 등 다양한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풍요로운 만큼 한편에서는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중 고려인들이 국내로 입국하여 광주 고려인 마을에 머무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인 중에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제로 이송당하거나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동한 이들이 후손이 많은데 난민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이동하여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달 동안 군인과 민간인이 최소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0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2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루마니아와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지로 탈출한 가운데 이 중 최소 115만 명이 아동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극심한 피해를 겪는 우크라이나의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약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속히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을 주소서. 세계 경제와 폭등하는 물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고물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밀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가스를 공급해오던 러시아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가 치솟고 기후재난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가 없이 혼란에 빠진 온 세상이 치명적인 도미노 부도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물가가 안정을 되찾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분쟁, 기후변화, 식품 및 연료 가격 인상 등의 원인으로 굶주림에 내몰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국제 적십자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등에서 2,700만 명 이상이 배고픔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지난해보다 40% 더 많은 수치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몰려온 데다 무력 분쟁으로 농사도 못 짓고 거기에다 식량 운반 활로도 막혀 있는데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경로를 모색하여 식량을 지원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0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 대해 내 심령을 홀랑거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사사시대에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런데 그 사이에 룻기가 들어간 것은 룻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의 결말은 왕이 없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목표, 자기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 우리 인생에 왕이 계십니다. 왕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왕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에는 인간 왕을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왕을 세우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얘기가 사무엘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이 또 인간 왕을 세우신다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정치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우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도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를, 지도자를, 그런 자를 세우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세우는 그 왕은, 지도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이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는 자 중에 세워야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정치가는 정치가이지 결코 정치에다 하나님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정치가의 힘을 빌어 다른 종교보다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렇게 갈수록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자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잠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의 왕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통령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권 합치면 55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딱 4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 이야기니까 정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고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는 이 4사람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사무엘과 사무엘하를 한 권으로 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사무엘서 마지막 끝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 짓는 바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무엘서 성경이 마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처음과 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겸손한 자의 성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사람에게 군림하는 자이보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갈아치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사무엘서 처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의 끝부분과 사무엘서 첫 부분은 아이 출산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마치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손주를 안고는 자신의 아들이나 되듯이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어떠합니까? 1장 2절에 보시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한나 또한 자식이 없으니까 같은 집에 사는 버닌나라는 그 첩이 아이 없는 것으로 한나를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6절, 7절을 참고해 보면 한나가 그 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날이 갈수록 우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전능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괴로워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계속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를 쑥 낳았습니다. 아이 낳는 문제가 지금은 별로 큰 문제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 못 낳는 게 아주 심각한 가정 문제로 비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 가운데 중보기도도 했지만 요즘 우리 시대는 아이 낳으면 많은 혜택도 준다고 해도 그래도 안 낳는데 그 당시에는 애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그게 가장 스트레스고 가장 큰 고통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마다 가정 문제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룻기의 나오미와 사무엘서의 한나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 되게 하셨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갔죠. 오늘 본문의 한나도 자기 남편의 첩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화를 돋우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눈물 콧물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이가 많은데도 거짓말처럼 아이를 가지게 되자 그녀는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따로 그렇게 10절 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도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높여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에서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만 해도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목사님,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왜 자꾸 한 권으로 보려고 합니까? 네,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권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정도에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그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2배 정도 길어지는 바람에 두께가 2배 정도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얼마나 들고 다니기요 또 보관하기에 무거웠겠습니까? 한 달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끈질긴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명에 가까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일지라도 들어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왕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부으신 사람이 들어서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평범한 아줌마 같은 한나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었죠.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로 평범하게 사는 인생인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첩에게 멸시를 당하자 그게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그렇게 기도한 기도 시작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데 한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자꾸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보니 어떻습니까? 참 암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진정한 왕이 없었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는 무법천지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사사 시대임에도 그 모래사장 속에서도 아주 작은 진주처럼 빛이 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루시고 한나 같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루스를 들어 서셨으면 다윗의 족보를 잇는 오벳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한나를 들어 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선지자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저 여기서 자식 잘 기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것에만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입니다. 한나는 당시 세상 여자들의 진정한 행복인 아이 낳아서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영적으로 점점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낳은 아이가 다윗 왕가를 여는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고 한나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두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평범한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성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탁월한 스펙을 가진 자가 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점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기에 교우님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위해 기도는 하되 여기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과 오늘날의 대통령을 절대로 연결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위에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목사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잠깐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실 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전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가정주의를 맞아 저는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낳고서는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 이렇게 두 명사가 결합된 복합 명사입니다. 하나님 이름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어도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 정확한 발음이나 의미를 많이 유실하고 의미를 되살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통일해서 말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같은 히브리어를 두고서도 여호와 아니면 야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모음이 기록되지 않고
문서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음이 없으니 여러 말로 추측해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사무엘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우리들은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이 이름 안에 한나의 신앙적인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해가는 관점에서 이름을 지을 때 연자적인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기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하며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들을 또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신앙의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이후에도 늙은 나이가 점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이 되어감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한 명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5명을 더 주셨으니 장사로 치면 4배나 남긴 장사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똑같고, 매일 몸 밖으로 노폐물을 빼고 변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건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던 삶에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도저히 안 믿겨지는 상황인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첫째는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 말씀이 눈에 익히고 들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졸리고 지루했는데 어느덧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또 2번째는 기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할까봐 여전히 전전긍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놀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으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 신기한 변화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내밀한 기쁨까지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인지를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물밀듯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읽혀지고 기도의 입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가정에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계속 오래 믿었는데도. 아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각자 집에 지금 기도제목거리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말씀과 기도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세상에 다른 재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믿는 눈을 우리들에게 먼저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신천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엘가나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아니고 남자라서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나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코로나와 여러 경제 위기로 인해 그냥 자꾸 위축되어 있지만 말고 비록 마음 상하고 열불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더라도 부디 올 한 해도 이 한나처럼 주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 점점 가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에 원수처럼 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위하면서 주님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예배하신 그 의미와 목적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진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비록 작아도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하나처럼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를 때 양해 말씀드립니다. 찬송가가 봉헌 찬송가 한 절이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주보를 인쇄하고 발견해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11조헌금 드리고 또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또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그리고 외부 성도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가정주일에 특별히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케이크 한 조각씩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과 케이크를 드시면서 가족과 가정같이 따뜻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서로 애틋하게 관심과 기도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머리를 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듯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 제목거리들이 많아도 처음엔 상한 마음으로 토로하다가 이제는 영원히 열렸어. 이제는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 위에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재미와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 위에와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